무궁한 은혜, 엘리야의 제단 때 내렸던 그 불을 내게도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을 내게도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을 내게도 주옵소서.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사 축복하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을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 가장 큰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아주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가를 잘못 갔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대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인을 얻었으면 부인을 잘 설득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전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 등신 같은 왕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전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여간 근심을 많이 합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왕도 잘못되지만 백성들도 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 왕이 저렇게 탈선된 행위를 하니 온 백성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감히 왕 앞에 가서 진언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죽여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 나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를 내렸어요. 그러나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귀넘어 들었어요. 근데 웬걸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진짜 비도 한 방울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완악한 이 아합 왕은 그놈 그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놈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곳곳에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잡힙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3년 6개월이 흘렀어요. 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쑥대밭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나무들이 말라 죽고 짐승들이 기갈해 죽고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고 난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엘리야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나하고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 가멜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물을 태우게 하는 신이 진짜인 것을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좋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아합왕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아주 도통하고 신통하고 엘리트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나갔어요.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먼저 기도해라. 좋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어서 빨리 불이 떨어져서 저 제물을 태우게 하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갑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됩니다. 해가 질 무렵입니다. 엘리야는 야구를 줍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출타했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더 소리쳐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막 머리를 쥐어뜯고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하고 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막 피를 뿌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엘리야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이 떨어져서 당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부었던 물까지 깨끗이 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또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 중에 신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 진짜의 신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으며 앞으로도 그 신앙 변치 말고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불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은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불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불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을 올라가는 중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바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거기에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불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불이었다 이거지요. 또 이사야서라든지 특히 신명기서에 보면은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왔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런 역사들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다, 곧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의미라 이거지요. 바라는 것은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불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은 최고의 불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 그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최상의 복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없는 데서 있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치료, 나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나의 어려운 사정도 치료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자.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최상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의 복을 받았더라 하는 내용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야곱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요수아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꼬르 형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통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잘 되는 역사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있더라.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귀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함께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재미있는 이 얘기가 있지요.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바가지를 걷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그 몇 푼 버는 것 가지고서 또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밥 사 먹고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도대체가 뭐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겠고, 또 겨우살이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세금도 내야 되겠고, 옷도 좀 바꿔 입어야 되겠고, 뭐 그러면서 그냥 없는 게 많아. 그래서 바가지를 팍팍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능청스럽게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없는 게 많소? 내가 보니까 한 가지만 없네, 이랬단 말이야. 뭐가 한 가지만 없느냐고 말이야. 당신 눈구멍에 우리 집에 한 가지만 없느냐고 말이야. 없는 게 태산이라고 말이야.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돈 하나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 줄 알았더라는 거야. 돈 하나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맞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건강도, 사업도, 물질도, 자녀들도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이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이거야. 이런 축복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여러분 가정에, 아니 여러분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불은 무엇을 불일까?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불. 지금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뿐입니까? 아방과 그를 지키는 군인들과 합치면 수백 명, 수천 명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어떻게 아방과 군졸들과 그리고 아방이 선택한 850명의 그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의 선지자와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겼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850명의 선지자와 아버의 군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불, 무슨 불입니까? 능력의 불, 성령의 불, 승리의 불을 그는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이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도 승리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에요.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싸워요. 죄악과 싸워요. 육에 속한 나와 싸워요.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승리의 불을 받으시면, 나와 그 불이 함께하면, 그 불과 내가 함께하면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 혼자 구멍가게 하면 돈 벌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장사해요. 나 혼자 공부하면 서울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른 학생들이 공부해요. 나 혼자 경쟁하면 어느 회사든지 1등으로 들어가서 대접을 톡톡히 받을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똑같이 경쟁 시험이 있다 이거. 이게 바로 생존 경쟁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생존 경쟁에서 지면 왕따 당해요.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지면 설 자리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김도 내가 혼자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그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불,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 불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그 불은 무슨 불일까? 그 불은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불이었어요. 축복의 단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온통 세상에 그냥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떨어진 이후에,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이 떨어진 이후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구름 한 쪼가리 딱 날라오더니 그 구름이 삽시간에 쫙 퍼지면서 온 이스라엘 천지에 비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비가 뭘까요? 비는 바로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축복.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축복의 장마비 또는 축복의 소낙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비는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비가 와야 농사되고 비가 와야 뭐가 돼도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이건 진짜 돈이 떨어진 것이요, 금이 떨어진 것이요, 축복이 막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언제 내렸다고요? 불이 떨어진 이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불은 꽁꽁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불,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그 불이 떨어지면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의 장마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리셔서 여러분들 복받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축복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장수와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장수와 부귀, 부귀와 장수가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얻어진 그 부귀가 장구 오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보면 우리가 행사 내가 할 수 있어요. 계획 내가 세울 수 있어요. 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에 보면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편한 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의 수고는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면 호의호식하고 허랑방탕하고 죄 짓는 데 쓰고 부정부패하는 데 쓰고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1조도 좀 많이 바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선교비도 많이 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쓰는 일을 많이 한다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제곱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 두 번째로는 능력과 승리의 불, 세 번째로는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그 불,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 능력과 승리의 불,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 불, 내게도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내게도 주옵소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제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의 제단에 그런 불이 언제 임했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제단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 12개가 뭘 상징할까요? 12개가 뭘 상징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아방이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제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 승리와 능력의 불, 하늘문을 여는 불이 임하게 하려면 먼저 제단을 수축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동안 예배가 소홀했거든. 아방이 정치하면서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불이 임하게 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만들어 놓는 일을 먼저 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 능력과 승리의 불,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 불을 받으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방의 학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망가졌던 듯이 오늘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많이 망가졌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똑같을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도 교회에 출석하는 예배 인원이 정확하게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요.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하면서 예배가 망가졌어요.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하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예배는 비대면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4대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4대 요소예요. 첫째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세 번째로는 받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남, 드림, 받음, 나눔. 이게 예배의 4대 요소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드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며, 받음,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 만남 참 받음이에요. 받음. 또 축복도 받고, 또 나눔, 성도와 성도끼리 나눈다 이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한다 이거예요. 이게 예배의 4대 요소예요. 자, 예배의 4대 요소, 첫째가 뭐다? 만남. 두 번째가 드림. 세 번째가 받음. 네 번째가 나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비대면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부 시책을 따라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숯불은 모을 때에 불이 활활 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흩어놓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살이에 때묻고, 세상살이와 하나님과 멀어졌고, 세상살이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얇아졌지만, 약해졌지만, 그래도 교회에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숯불에 불이 붙듯이 우리의 신앙의 불이 타오를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나눠지므로 예배가 우리가 사는 길이요 축복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 주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두 번째는 존귀한 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존귀한 날이죠. 세 번째는 즐거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 즐거운 날. 바로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런 날로, 여호와의 성일로 알아 하나님의 날로 성별하시고, 존귀한 줄 알아 존귀하게 주일 성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올려주마, 명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새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족장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받습니까? 제단 쌓다 복을 받아요. 이삭도
제단 쌓다 복을 받아요. 야곱도 제단 쌓다 복을 받아요. 솔로몬도 일천 제단 쌓다가 지혜를 얻고 복을 받아요. 다윗도 성전 중심으로 제단 쌓다가 복을 받아요. 제단은 바로 축복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예배의 제단 잘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심야 기도회가 없어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요. 히브리 기자가 예언 참 잘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순간순간 영력, 지력, 체력,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야 참 열심히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해당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예배가 실패되면 삶이 실패됩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삶이 성공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안식일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흑백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유명한 영화지요. 그 영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폴란드나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잡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막 감옥살이에서 매로 맞고 막 팔다리가 잘리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살벌한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오래됐지만서도 그 영화의 장면을 지금도 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막 학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학정 밑에서도 안식일 날만 되면 어느 구석에 숨어서든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혔다면 죽는 거예요. 주두새도 모르게 잡혀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안식일이 되면 어느 구석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학정 속에 얼마나 세계 속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이 잘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유태인이 잘 삽니다. 미국 전체 재산의 80%가 유대인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 정치가, 세계 예술가,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씨 미안하지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태인들은 70% 이상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줬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줬다.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기독교가 발전되고 기독교가 왕성이 돼야 됩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불 받습니다. 불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돼야 돼. 나는 어디 가서든지 간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제단에 언제 불이 임했더냐. 엘리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놨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불, 능력과 승리의 불,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왜? 십자가가 바로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쫙 읽어보면 1절로 5절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마귀를 따랐던 우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가서 보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근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우리들인데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아니면 그만큼 고행난을 통해서 108번뇌를 통해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는 변화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능력과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귀와 싸우고 세상 죄악과 싸우고 생존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 죄악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습니까? 총과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똑같은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래 믿었다는 연조를 가지고 이기느냐? 천만의 말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는 계급장으로 이기느냐?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앞세울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갈 때 이기고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도 그런 말 했지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은 P자를 쓰고 밑에다 X자를 쓴 게 있어요. 종탑에 아니면 강단에 아니면 벽에 그런 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보셨죠? P자를 쓰고 밑에다 X자를 쓴 거. 이게 뭐냐면 이름이 키로라고 그래요. 키로 또는 카이로라고도 말을 해요. 그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로마의 황제 가운데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참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인데, 그 황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바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B자를 쓰고 X자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길을 앞세우고 가라. 그래서 이 황제는 전쟁 마당에 나갈 때에 그 키로라고는 길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대적도 물리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콘스탄틴 황제가 전술이 능하고 싸움을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키로라고는 그 깃발이 콘스탄틴 황제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깃발이 뭐냐? 키로가 뭐냐? 그 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다뤄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해서 그걸 다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이건 내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울 때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듯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예수를 앞세울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영적 싸움에서는 말할 것거니와 생존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예수님 계신 곳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한 가지 잊고 싶어, 잊고 싶어. 나 주님 따라가리.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야, 성도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따라오라. 나 지금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승리로운 삶을 살려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면 반드시 영육간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제단에 언제 불이 임했습니까? 언제 불이 임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서도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왜? 만약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너희 신이 출타했는가 보다, 졸고 있는가 보다,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단에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850명의 선지자가 와서 한 번씩만 주먹으로 때려도 이놈 저놈의 팔로 밟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불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요즘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가장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로 역사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받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단계도 내주의 단계가 있고 충만의 단계가 있어요. 내주의 단계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역사가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말하면요, 불은 불을 끌어들입니다. 얼음장은 절대로 불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불이 불을 끌어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불은 불을 끌어들인다. 더 크게, 불이 있는 곳에 불이 임한다. 믿습니까? 불은 불을 끌어들여요. 불이 있는 곳에 불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불같은 성령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얼음장이면 절대 불이 안 붙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야 돼요. 성령을 갈급하는 그 마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할 때 불같은 성령,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이 나에게 싹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2절에 이런 말씀, 5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불이 너에게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너에게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 불이 너에게 붙기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주님은 우리 마음에 불 붙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이 붙기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답답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불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을 받아야 능력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불을 받아야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 특히 한국 교회에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붙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불 받은, 불 있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교통이 좋아. 우리 교회는 참 교회 건축을 잘했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셔.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아. 다 좋은 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의 최고의 소문은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야. 우리 교회는 참 뜨거워. 저 교회는 참 뜨거워. 저 정각교회는 참 뜨거운 교회야. 이 소문이 넘버원이에요. 뜨겁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의 열성이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기도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불, 하늘문이 열려서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 불, 그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볼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